로마서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의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세례식이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아가들이 아파서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아가들이 아파서 다음 주에 함께 세례를 베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표호요, 인호다 하는 말을 써요. 표호요, 인호다. 표호라고 하는 말은 표시란 뜻입니다. 인호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말합니다.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도장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는 표호와 인호다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죄 씻음을 주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그런 실제적인 효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안 받아도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청년 때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어요. 묘하게 저희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세례를 잘 베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세례교육 받으라, 세례 받을 사람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것을 보면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훈련소 교회, 논산훈련소 교회는요, 훈련을 4주 받거든요. 4주 받는 동안에 교회 예배당에 갈 기회가 4번 있습니다. 근데 내무반에 있으면 괴로우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또 교회 갈 사람 분집 다 나와 하면은 다 나가는 거예요. 훈련소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요? 모르겠어요. 아마 한 700~800명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빈틈이 없이 꽉 찹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나오면 네 번째 주에 세 번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입대했을 때는 교회 갔다고 해서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초코파이 3개 얻어먹고 나면 네 번째 주일에 세례받고 네 번째 초코파이 먹고 나면 훈련이 끝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세례 받을 필요가 있을까? 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유명한 목사에게 세례받았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받은 세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명한 목사에게 받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받은 세례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았다. 뭐 진짜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요? 유명한 목사한테 받으면 세례가 더 의미가 있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신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라.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데 신들매는 신발끈을 말합니다. 신발끈 하나 메어줄 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요한이 그랬습니다. 정말 당황했죠.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으셨으므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요한이 신들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라고 한들 예수님 자신이 인성을 입으셨으므로 자기한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논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베풀어야죠. 교회는. 그 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세례를 받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래서 세례 안 받는다, 저래서 안 받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성도는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합법적인 목사에게 받아야 돼요. 합법적인 목사.
합법적인 목사라고 하는 말은 신학 교육 받고 절차를 가봐서 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목사에게 받아야 되고 베풀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베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합법적인 목사면 됩니다. 그리고 베푸는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세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행하는 세례거든요. 합법적인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베푼다면 그것 자체로 충분히 세례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 유명한 목사에게 받았다 해서 의미가 더 있거나 요단강에 가서 받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하는 말은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여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말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속하여 받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누구에게 속하여 받았다고 하냐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받았다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그렇다고 하는 것을 표를 내고 도장을 찍는 것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이유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외형적이고 표이지만 실제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징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주의 사함을 받았어요.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옳아요. 옳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베푸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세례 받는 날, 세례 받을 때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받기 전에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세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례 받지 못했죠. 거듭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서 교회가 이와 같이 세례 베풀지만
세례 받은 후에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가 실제적인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할 때 세례 받기 전에도 나타나고 세례 베풀 때도 나타나고 세례 받은 후에도 나타난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세례 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또 세례 거듭난 줄로 알고 세례를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고 나중에 세례 교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세례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또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는 교회에 참여해서 교육받고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표호요 인호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표호며 인호일까요? 그것을 말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세례를 통해서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어느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 기준이 뭐냐면 세례교인이에요. 출석교인 수가 아니에요. 세례교인. 또 어떤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님을 몇 명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뭐냐면은 세례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를 봅니다. 세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정식 교인이 됐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동의회,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권한이 주어지므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회원이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교인들을 가리켜서 교회 회원이다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는 교인이더라도 세례 받게 되면 교회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언약,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뜻이 세례라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중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하고 새로운 순종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자들에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교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요. 만일에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 관할과 치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전부 다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할 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교인들에게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의무.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교회의 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례의 의미 중에서도 부차적인 의미다는 말을 씁니다. 부차적인 의미다.
주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된 의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주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주된 의미는 뭘까요? 부차적인 의미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주된 의미는요,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걸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과 4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세례는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가 됐다 그랬습니다. 장사가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장사 치른 것,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몇 번에?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도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인데 뭐에 대해서 죽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먼저는 죽은 자로 얘기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죄의 본성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쩜 이겁니다.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도록 표시를 나타내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의 주된 의미예요. 본문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암송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죄를 따라 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번에 죽으셨다고요? 단번에. 단번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머뭇거리지 않고 한순간에 죽었다, 그런 뜻일까요? 빨리 죽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 죽으셨지 2번 죽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다시 죽을 필요가 없도록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또 제사드리고 또 제사드릴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희생제물을 또 드리고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단번에 죽지 못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한 번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한 번 죽었는데 또 살아납니다. 죽으면 살고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단번에 죽지는 못하는 거죠. 물론 성령에 따라 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끝내버렸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이 피어오르면 또 죽이고 옛사람의 잔재가 나오면 또 죽이고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12제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으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라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말도 강조를 해요. 죽는다는 말도 강조하는데 또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죽는다는 것을 힘들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죽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나와 불편한 사람 앞에서 죽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원수처럼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 앞에서도 죽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으면 평안합니다. 못 살 것만 같은데 아니에요. 평안해요. 영원히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억울해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심령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늘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죽으면 평안해지는 사람. 죽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렇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나도 눈에 보이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표를 새기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의 주된 의미예요. 우리가 죽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도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성화도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예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들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